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두시려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으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신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네, 추석 명절 잘 쓰셨는지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회식 성도님, 우리 유지연 교우 최정 교우의 아버님 되시는데요. 지난 주일에
향년 86세로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호 교우, 박하람 교우 지난 3일에 쌍둥이 남매를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희민 교우, 김민서 교우의 혼례가 18일 오후 4시에 성북동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하신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모임 및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오늘까지 연휴가 계속되는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민속놀이 부스도 함께 진행되도록 하고요. 또 추수감사 주일 예산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교 등록교육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이 두 번째 여해 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여해와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박경서 장로님 그리고 배현주 교수님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필사 프로젝트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 토크 콘서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에서 좀 작년부터 함께 고민하고 또 부탁하면서 준비해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 이종순 집사님 따님 우리 이은지 교우가 지금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이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상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토크쇼와 음악회를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해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 콘서트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 보시면 1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바자회 봉사자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시작가 경동갤러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임세은, 송기철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1번 광고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우리 박동호 장로님 나오셔서 좀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장로입니다. 교회 여러분께서 교회에 내시는 각종 헌금 또는 기타 기부금을 연말에 이제 소득공제를 다 받으시는데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띄어서 회사나 또는 국세청에 납부하셨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다운을 받도록 법이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정리하여서 1월 1일에서 1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우리가 교회에서 통합적으로 등록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정빙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교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상정보라든지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분이신데 학생들 것도 저희가 하고 있으면 좀 합산해야 되겠다 싶으면 대표자 받으실 분들을 측정해서 교회 사무실에 신고하셔서 종합적으로 받으시면 저희들이 1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내년에 연말정산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등록 후에는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시고 교회에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특별히 또 교회 사무실에 전화와서 계속 바꿔달라고 항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특히 저희 교회는 2년 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사무실에 상의하셔서 11월 30일까지는 완전히 통일된 폼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정성으로 헌금해 주신 교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역 예배 안내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1년 전에 우리 정지연 교우가 주님 품에 안겼는데요. 정지연 교우 추모하면서 우리 정가병 장로님, 황영주 권사님 가정에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창조절 6째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풍성한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음해가는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의의 주님,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80년 전 이 땅에 경동을 세우신 당신의 뜻을 되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경동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더하기 위해 만드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8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경동 창립의 의미를 돌아보고 3.1체 신앙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교인과 보살피는 손길, 생업이 힘들어 실망에 빠진 교인, 가정과 직장에서 상처받은 교인,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없는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동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에 닿게 하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명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일도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일부 성가대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6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창조절은 원래 세계 교회가 한 자매요, 형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서로 되새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교회는 창조절이 시작되면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고 또 실천하자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였고, 지금은 그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달 9월 첫째 주일을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 연대하자는 의미에서 해외 동포 선교 주일로 제정하였고, 또 9월 둘째 주일은 교회 연합 주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주일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만찬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 세계 주일이었고,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교회의 화합과 연대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전통에 대해서 여해 포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내는 이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지 함께 고백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이 창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장로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한국 장로교는 화합하고 연대하는 모습보다 분열과 갈등과 교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여러 장로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 세계 그리스도교 인구 중에서 원래 장로교는 3%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 인구가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 무려 70%에 이르는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들 중에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부끄럽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장로교는 그 장로교 안에 교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경우에도 전체 장로교 교단 숫자가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로교가 시작된 스코틀랜드도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도 보통 장로교단은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개신교 장로교 교단 숫자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느냐,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그나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교단들끼리 서로 합치고 연합하자는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연합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분오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분열과 다툼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내 신념이 무조건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한국 장로교가 배타적이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말할 때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교단 이름을 보면 진보적인 교단은 대체로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처럼 기독교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처럼 이 예수교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리교나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교의 예수와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다. 부끄럽지만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한 개인의 사정과 상황과 판단에 매여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내 말이 옳다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도 없고 모두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나를 높이고 내세우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민족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저 멀리 한반도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지금 세계 장로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속에 담겨 있는 배타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과 이해, 포용과 화합이라는 정신 때문에 우리는 21세기에 이 한반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계기와 전환기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끌려간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비록 그는 이방인이고 적국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당신들의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신앙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라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충고였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과 국가만을 구원하는 민족신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새로운 깨달음과 고백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교만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정답이며 따라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 17장에는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던 나병 환자조차도 유대인 환자와 사마리아 환자가 서로 크게 달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9명의 유대인 환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병 환자이면서 사마리아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에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은 예수께 감사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서 마지막 절에는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 땅에만 있다거나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너희 가운데 나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너희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 그 사랑과 화합과 연대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부정한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병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만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합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심지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까지도 협력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과 여정은 평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는 일부러 유대인이 얕잡아보고 정죄하던 지역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던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메시아 예수가 멸시와 조롱과 폭력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죽음의 공간이 유대인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서 펼치셨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최근 한국 장로교는 교단마다 여러 가지 논쟁으로 사실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은 아직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교단도 있고 어떤 교단은 편법으로 교회를 세습하고도 묵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마다
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우리 교단도 이번 총회에서 신앙의 양심과 성소수자 이슈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좀 교계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다른 교단의 총회를 좀 오랫동안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좀 불쾌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총회에 참석한 그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심심치 않게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끝마다 우리 교단은 최고의 교단, 우리는 한국교회의 상징, 모든 교회가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이 절대적이고 진리라고 우기면서 다른 교단, 특별히 작은 교단, 보잘것없는 교회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정죄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는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 바빌로니아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꺼리는 나병 환자나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문화와 전통과 상황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처음 펼쳤던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교인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고 우리가 명성이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잘난 교회가 너무 흔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동교회 공동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고 예루살렘과 바빌로니아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지금까지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희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함께 만나 서로 사랑하면서 더욱 풍성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땅에 주님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이웃들을 섬기는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바빌로니아와 예루살렘이 만나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만나 풍성한 주님 나라 이루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